감사할 때 더 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늘 감사한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때라는 거죠. 1년의 첫 수확날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한 해가 시작하는 때, 이스라엘력이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유대력으로는 이때 7월 1일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하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근원적인 이유는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 농작물을 키우는 거, 이제 감자를 키우고 캐봐서 알겠지만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수확이 좋고 작광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잘해도 잘하지 못해도 하늘에 따라서, 하나님께 주시는 거에 따라서 작황이 좋고 나쁘기 때문에 내 힘과 관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했다고 여기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서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아만이 감사에 이르게 됐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감사할 수 있을지, 혹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나아만은 시리아 장군이었습니다. 시리아는 당시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나라였습니다. 나아만은 그 나라에서 큰 성과를 이룬 장군이에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순신 장군, 그 정도의 급의, 나라를 구한 장군, 그 정도 급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악성 피부병, 곧 나병,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예전에는 한센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거든요. 불치병, 그리고 전염병. 그래서 한센병 걸리면 다 피하고 도망다니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한센병에 걸려도 약 먹으면 다 납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인지라 한센병에 걸린 나아만 이제 죽게 생겼단 말이죠. 장군인데 전쟁도 하지 못하고, 장군인데 군사훈련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장군인데 싸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장군이에요. 쓸모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아만이 그걸 깨닫고 자기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 정도의 성과를 거뒀으니까 내 집에 있는 한 소녀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못 고치는 병이 없다 하더라. 그러니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군인이 이른바 원수, 군인 통수권자의 허락 없이 국경을 넘으면 반란입니다. 군인이 허락 없이 국경을 넘으면 그건 총살당해도 무관한 반란이라 이거죠. 군인인데. 나아만은 장군인지라 시리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북이스라엘로. 그래서 왕에게 요청을 했고, 왕은 이 나아만을 사랑하는지라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혹시 추우시면 에어컨 끌까요? 추우신 분도 있고 더우신 분도 있는데, 네. 다시 들어가면 나아만은 시리아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던 장군인지라 시리아 왕이 직접 편지를 써줘요.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나의 아끼는 장군 나아만을 보내니 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편지만 보낸 게 아니라 시리아 왕이 나아만의 손에 선물을 들려서 보내는데,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을 선물로 가지고 갑니다. 그때 시리아의 단위로 환산해 보면 금이 약 52.5kg이고요. 은은 약 306kg이에요. 얼마 되는지 잘 모르겠죠? 금은 약 42억 원이고 은은 약 2억 3천만 원. 그러니까 대략 50억 원을 들고 가는 거예요, 선물로. 그런데 선물을 가지고 왔지만 편지를 받은 이 이스라엘의 왕 두려워합니다.
열왕기하 5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이때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의 아들이었는데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고치는 사람도 아닌데 이러면 전쟁하자는 얘기 아니냐, 그럼 우리 큰일 났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나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갑니다. 근데 이제부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갈 때 나아만의 마음이 어땠을까? 엘리사에게 가면 한센병이 날 거라 믿었단 말이죠. 그러면 엘리사에게 갈 때 엘리사가 무엇이든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할 생각을 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병이 낫는다는데 뭘 못하겠어요. 병이 낫는다는데 과거에는 병이 난다고 하면 뭐든 다 먹잖아요. 저도 어릴 때 약해가지고 몸이 약해서 아버지께서 소피 있죠, 굳은 피, 그거 막 주셨어요. 선지라고 하는데 그리고 간도 주셨고, 저 안 먹어본 게 없거든요. 비둘기도 먹어봤고요. 비둘기 고기 몸에 좋다고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는데 그 결과로 제가 건강해졌는지 안 건강해졌는지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좋다고 하면 막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요, 엘리사가 시키면 뭐든지 다 할 생각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딱 하나만 아니었어요. 자존심은 버리기 싫었어요. 다 해도 다 하는데 자존심만은 버리기 싫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었는데 자존심만은 버릴 수 없었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과 생각으로는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존심이 상하면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잖아요. 이건 거룩한 일이잖아요.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의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안 해요. 선한 일을 하고 해도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안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자존심으로 먹고 사는 존재야 이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시골교회 여름성경학교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도 신학생들은 시골교회 여름성경학교 지원을 합니다. 시골 교회 가면 그 교회 어린아이들도 있고요. 방학 때니까 방학 때 할머니, 할아버지네 집에 온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도 다 있거든요. 시골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은 다 옵니다. 한 명도 안 빠지고. 왜요? 놀 게 없으니까. 거기다가 시골 교회 아이들이 젊은 신학생 있잖아요. 저는 그 당시엔 잘생기지 않아서 아니었는데 잘생기고 예쁜, 혹은 춤도 잘 춰, 노래도 잘해, 많은 재능을 갖고 있어. 그런 선생님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통 3박 4일 있게 되는데 애들이 다 와요, 떼거지로. 그리고 성경학교 하는 그 시간 있잖아요. 여름 오전에 하고 점심 먹고 오후 하고 돌려보내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애들이 심심하니까 저녁 때도 와. 그냥 시시각각 와요. 아침에 10시에 시작하는데 애들이 8시부터 교회 와요. 성경학교 한다고. 그러니 애들이 얼마나 예뻐요. 신학생이 애들을 얼마나 아끼며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애들 다 받아주세요. 8시에 와도 좋고 밤늦게 와도 좋고 매달리면 매달리는 대로 좋고 비행기 놀이도 하고 말도 됐다가 온갖 걸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매일 그 저녁 9시 이후에 성경학교 평가를 하는데 목사님하고, 그런데 목사님이 혼내시는 거예요. 아이들 다 받아주면 안 됩니다. 혼내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금지할 걸 금지하게 알려주고 예의도 알려주고 그렇게 해야지. 당신들 가고 나면 이 버르장머리가 다 없어진 아이들 우리 어떻게 하냐고. 선생님도 없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들하고 저는 목사님의 교육관이 잘못된 거라고 그때 대들었어요. 아이들은 아이들이 키워야 되고 아이들이 떠드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아이들이 버릇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막 대들었는데 목사님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도와주러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지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우리를 도와주러 온 거라면, 도와주러 왔으니까 그 마음이 어떠겠어요? 도와주러 갔는데, 내가 기껏 선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러 갔는데 거기 목사님한테 꾸중을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나더라 이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들은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당신들의 자존심을 세울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도와주러 왔는데 이런 훈계를 들으니 자존심이 상했던 거고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회개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시골 교회라고 깔본 거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 선생님 없다고 우습게 여긴 거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도와주러 온 마치 구세주인 것처럼, 구원자인 것처럼 왔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교회를 섬기는 겁니까? 자존심이 상하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하지 않는 우리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명하신 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화를 냅니다. 나아만은요, 엘리사의 태도에 자존심이 상했어요. 나아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1절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적어도 시리아의 장군이 나라면, 내가 왔으면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내 머리에 안수를 하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내 시리아 거기는 깨끗한 강물이 없는가? 강물에 씻으라니. 자존심이 상했다 이거예요. 애초에 나아만이 올 때는 다 할 것처럼 왔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시키면 뭐든지 다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리고 돌아가려 합니다. 그때 엘리사의 지혜로운 종들이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그저 깨끗하게 씻으라 하는 것뿐인데 왜 가려 하십니까? 이 말이 뭡니까? 장군님이 올 때는요, 엘리사가 뭐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생각이었잖아요. 뭐든지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물에 씻으라는 건데 이거 왜 안 합니까? 자존심 상해서 그래요? 이런 말이에요. 그 말에 나아만이 깨닫고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6번 잠궜는데 덜 깨끗하고 7번째야 비로소 깨끗했다. 아니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엘리사가요, 나아만에게 7번 씻으란 말은요, 정결례와 관련 있는 말입니다. 레위기 1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나병, 한센병 걸린 환자가 깨끗하게 되면, 나으면 제사장에게 보이는데 제사장이 그러면 그 다음에 시키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이게 정결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7번 제사장이 예물을 드리고 그 피와 물을 그 병 나은 한센이 환자에게 뿌리는 거예요. 7번. 그리고 그는요, 머리를 밀고 털을 밀고 가서 몸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함을 인정받아서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말은요, 그냥 7번 씻으면 깨끗해질 겁니다. 당신의 몸을 씻으십시오. 혹은 죄를 사하십시오. 회개의 의미도 있겠지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주시기로 결정하셨으니 당신은 그 정결례를 행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으니 당신이 따르면 이미 나은 것,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것, 이미 하나님 결정하신 것, 그것을 당신이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이 그 말이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돌아가려 했어요. 하나님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릴 뻔했단 말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종 때문에 그가 자존심을 꺾고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씻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존심이 상한 바로 그 순간에 그를 깨닫고 여러분 주님께 부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깨닫고 엎드릴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니, 깨닫고 엎드릴 때 이미 역사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를 낮추는 게 뭡니까? 우리를 낮추는 내가 낮아진 모습이 뭐냐 이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건요,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되지 않은 것이라는 고백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은 나는 못합니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순종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자존심을 내세울 일이 없어요. 나는 원래 못하니까.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의 감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정결례를 한 나아만이 한 일이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5절 보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나님께 감사한 우리 되길 바랍니다. 감사가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고요. 또 하나, 자존심을 버린다는 건 어떤 걸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종종 이렇게도 말하죠.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때 자존심을 버리는 건 이것만 안 됩니다 할 때 그거 해야 하는 게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중에 혹은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이것만 안 됩니다. 내가 이거는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그거 해야 합니다. 그게 자존심 버리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있잖아요. 나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들,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들, 혹은 강단에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선포되는 말들, 혹은 권면하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종종 그러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 말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예, 그렇게까지 하는 게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축도하실 오해실 목사님이 이제 90을 앞두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용인에서 오십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근데 목사님 자존심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모든 것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나아만에게 정결례를 하라 한 말에는요, 당신 나았단 얘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존심 내세우느라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 했던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입게 하옵소서. 주 앞에서 낮추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주 앞에서 한없이 낮아진 자로 살게 하시고 감사와 순종하는 우리를 높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